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 기억나십니까? 성령의 은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은사는 누가 주시는 것이다? 성령님이 주시는 것인데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주신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한 이유가 뭐였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지금 성령의 은사 때문에 분란이 일어났다. 내가 받은 성령의 은사가 진짜고 너는 그건 별로 아무것도 아니다. 특히 방언을 받아야 된다. 방언을 받는 것이 성령 받은 거다. 라고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증거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냐 시인하지 않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면 그것이 곧 내가 성령을 받은 증거가 된다. 방언 받은 것이 성령 받은 증거가 아니다. 이 말인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 이미 성령이 내주에 계신 사람에게 특별히 주님께서 선물로서 주시는 것이다. 이거였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성령의 은사를 적용하는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원리가 무엇이냐를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 성령의 원리를 이 몸과 그리고 그 몸에 붙어 있는 각 지체를 들어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12절을 보시면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사람의 신체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죠? 머리도 있고 다리도 있고 발도 있고 눈도 있고 코, 입 다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 지체들이 이렇게 하나의 몸에 다 붙어 있어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이 사람이라고 하는 한 신체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손가락만 따로 떨어져 있다고 해서 그 손가락이 몸입니까? 좀 잔인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손목이 이렇게 요 손만 따로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있어요. 몸이라고 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그때 비로소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그와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교회죠, 교회. 교회의 머리가 누구세요? 예수님.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는 다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했죠?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 우리는 뭐예요? 가지. 가지가 따로 떨어져 있으면 살 수 있습니까? 없어요. 나무에 원줄기에 붙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는 서로 다른 수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로 묶이게 되었다 이 말인 거예요. 자, 이 또 하나됨을 누가 이루시는가? 그 하나되게 하는 것을 누가 하시는가? 바로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13절이에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는요, 여러분 많은 인종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신분들이 다 각기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인종과 신분을 다 초월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이 공동체 안에는 그 어떤 차별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선택받았다고 자부하는 유대인이나 그 유대인들이 무시했던 이방인들, 특히 이방인으로 대표되는 헬라인들이나 또는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종과 신분의 차별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한 몸 되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3절 하반절에서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죠. 이러한 측면에서 세례는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의 주인이시요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되게 하시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한 몸, 즉 연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누가요? 성령님이. 뭐 할 때? 세례 받을 때. 그 세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의미로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보았을 때 세례식은요, 결코 가벼운 의식이 아니에요. 세례는 매우 귀중하면서도 진중하고 소중하면서도 기쁨이 넘치는 의식이 되어야 돼요. 저는 어릴 때 세례를 그냥 멋 모르고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보면요, 아쉬운 거는 오늘날에도 그래요. 다 이렇게 멋 모르고 받아요. 그런데 저는 그게 옳은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되심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난 다음에 그때 세례를 받아야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있고 그 세례가 진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다운 교회는 앞으로 철저하게 신앙 고백이 된 상태, 신앙 고백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세례식을 진행할 겁니다. 바울은 이제 14절부터 27절까지를 통해서 이제 여러 지체와 몸 사이의 관계를 이제 비유적으로 설명하면서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서 성령의 은사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이제 바로 잡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읽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그냥 쭉 읽어만 봐도 무슨 얘기 하는지 이해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아야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한 몸 안에서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손가락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어요. 자, 교회 안에서 성령의 은사가 있고 여러 성도들이 있고 주님의 한 몸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은사가 있고 여러 성도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다. 한 몸 공동체다. 근데 여기서 여럿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각자가 받은 은사를 더 우월한 것으로 여겼어요. 우월한 것으로 여겼어요. 우월. 각자가 가진 은사가 더 좋고 자기가 받은 성령의 그 능력이 더 큰 것으로 주장했다는 말이에요. 자, 몸에 있는 여러 각 지체가 자기의 각기 고유 역할이 있어요. 어느 것도 우월하거나 열등하지 않습니다. 눈이 잘났다고 내가 최고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손가락이 내가 최고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입이 내가 최고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눈으로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보아도 입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못 먹잖아요. 이제 어린 친구도 이렇게 아멘을 하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느 것 하나 우월하거나 열등하지 않다는 의미를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다.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도 우월하거나 열등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15절이에요.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나는 손이 아니기 때문에 몸에 속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렇다고 발은 그러면 몸에 안 붙어 있습니까? 아니죠. 붙어 있죠. 자, 16절.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여러분 16절의 의미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눈이 아니기 때문에 몸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귀는 몸에 안 붙어 있는 것인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무슨 뜻이냐면 이 성도가 여기 성도가 있는데 이 성도가 나와 달라요.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러면 나는 이 사람하고 다른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있는 그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아닌가?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죠. 기죠.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거예요. 저 성도를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는 것은 결국에 나는 주님의 몸의 일원으로서 인정하지 않고 부정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성령의 은사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에는 한 분이신 한 성령으로부터 여러 가지 은사가 나왔기 때문에 그 한 분이신 성령님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들은 자신이 받은 은사는 결코 서로 아무 상관이 없지 않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각기 성도들마다 다른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들이 다르다고 해서 서로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은사는 결국 무엇을 이루는 데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데,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데에 사용하라고 성령님이 주신다라는 겁니다. 17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18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서로 역할과 기능은 다르지만 상호 보완적입니다. 눈은 눈의 역할이 있습니다. 코는 코대로, 입은 입대로 각기 저마다 역할과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다르게 창조하신 이유는 심지어 그 신체의 지체에 붙어있는 위치까지도 그렇게 정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뜻대로 만드셨기에 그 지체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코가 왜 자기 여기에 붙여놨냐고, 눈과 입 사이에 붙여놨냐고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손가락이 왜 5개냐고, 왜 손가락이 하필이면 손목에 붙어 있냐고, 여기 이렇게 이쪽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 안 되냐고 할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코가 반대로 달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난 이렇게 달려 있기 싫은데 이렇게 달려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 빗물이 다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19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징그럽지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몸의 지체들이 막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발가락이 떨어져 있고 손가락이 막 떨어져 있어요. 손만 딱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손을 가리켜서 몸이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발가락만 따로 떨어져 있다고 해서 그 발가락 보고 몸이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절대 몸이라고 할 수 없어요. 손만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 비유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한 이유는요, 근본적으로 방언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 고린도교회 성도들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방언만이 전부다, 방언만이 성령의 은사다, 성령을 받은 증거다라고 그 막 열광하는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방언만 하면 성령의 은사를 다 받은 것처럼 오직 그것만 중요하게 여기는 그 행태를 사도 바울이 지금 꼬집고 있다는 거예요. 즉, 교회가 방언만 중요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몸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 지체는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 것처럼 아무리 내가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교회에 절대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이라면, 나 혼자 잘났다고 떨어져 나가면 그것은 뭐다? 죽은 거나 다름없다라는 거예요. 자, 20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어느 한 가지만 강조하거나 또는 너무 다양성만을 중요시해야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한 몸으로 연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예요. 이해되셨어요? 한 가지만 강조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손가락이 제일 중요해라고 해서도 안 되고, 다 중요하니까 그 다양성을 인정한다는 차원에서 한 몸 되는 것이 중요한데, 한 몸 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개성을 다 존중하면서 다양성을 너무 강요하고 중요시해서도 안 된다. 무엇이 중요하다?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연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연합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여기 다 보세요. 다 달라요. 성격이 비슷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러나 똑같은 건 아니에요. 다 달라요.
어느 한 가지만 강조하고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21절.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자, 이 말씀의 뜻은요, 결국에 나는 너의 도움이 필요 없어 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어떤 사회에서 또는 회사에서 일을 할 때 나 혼자 할 수 있을 때도 있어요. 남의 도움 필요 없이 나 혼자 충분히 일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세상에선 그렇죠.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구성원 어느 누구도 필요 없는 사람이 없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은사가 없는 성도들을 향해서 당신은 우리 교회에 없어도 되는 사람이야 라고 절대 할 수 없다. 경제적으로 넉넉한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교회 재정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분들을 향해서 당신은 우리 교회에 있으나 마나 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절대 할 수도 없다. 이 말입니다. 본절에서 나온 눈, 손, 머리, 발 생각해 보세요. 필요 없는 부위가 있습니까? 절대 없어요. 무조건 필요합니다.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지체들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은사도 마찬가지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어느 누구 하나 필요하지 않은 사람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22절부터 27절까지는 이제 한 단락으로서 앞에 우리가 살펴본 14절부터 21절을 이제 보충하는 내용이에요. 공동체가 서로 돌보고 그리고 서로 존귀하게 여기라는 바울의 권면인 거죠. 자, 22절과 23절을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눈썹이 있고 속눈썹이 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여기 눈썹 있잖아요. 눈썹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눈썹을 쫙 밀어보세요. 그 사람 인상이 이상해요. 눈썹도 이뻐야, 눈썹도 모양이 잘 나야 그 사람이 이뻐 보이고 잘생겨 보여요. 그래서 눈썹 이렇게 그리고 눈썹 문신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달라 보인다니까요. 달라 보이세요? 각기 다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여러분, 이 속눈썹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속눈썹이 있어야 눈에 뭐 들어가는 걸 막아주는 거예요. 얘가 탁 무엇이 건드리는 순간 눈을 딱 감으면서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는 거예요. 요 속눈썹 정말 털 하나밖에 안 되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요, 연약한 자들에게 더 관심을 갖고 돌봐야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오히려 연약한 자들로 인해서 교회가 아름다워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그 일을 통해서 사랑의 행위가 드러나기 때문인 거예요. 다시요. 연약한 자들을 돌봄으로 인해서 교회가 무엇이 드러난다고요? 사랑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4절.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교회 안에 구성원들이 다 잘나고 부족한 게 없는 사람들만 모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부자들만 있으면 안 돼요. 교회 안에 잘 사는 사람들만 있으면 안 돼요. 부족한 게 없는 사람들만 모이면 그 안에 뭐가 드러나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한대요. 땅을 고르게 피듯이 뭐 한다고요? 고르게 하신다. 자, 이 고르게 하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원어에 보면 이게 섞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그런 사람 다 섞어서 채워서 어떻게 한다고요? 고르게 이렇게 섞으신다는 거예요. 부자가 있으면 누구도 있어요? 가난한 자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부족한 지체라는 구절이 나오죠?
이 부족한 지체라는 이 헬라어가 휘스테레오라는 말인데 열등하다, 궁핍하다, 부족하다라는 뜻이에요. 누구를 말하겠어요?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운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에 이런 도움이 필요한 지체들을 보내셔서 교회 공동체가 그분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갖게 하고 그로 인해서 뭐하게 하신다? 한 몸으로 만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부자 성도들만 있어서도 안 돼요. 어려운 성도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안에서 사랑의 섬김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한 몸 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다는 거죠. 자, 25절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서로 다름으로 인해서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 받은 자가 은사 없는 자를 향해서 무시하고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를 위해서 돌아보게 하고 돌보고 서로를 위해 염려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은요, 서로 무엇이 어려운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힘든지 공유하면서 그 어려움을 위로해주고 기도해줄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26절, 27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고 몸에는 각 지체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시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냐? 바로 우리는 한 몸이라고 해서 한 몸을 한 지체로 만들려는 시도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어요? 자, 몸에 다 지체가 있어요. 그런데 한 몸 돼야 된다고 해서 다 이거를 하나로 그냥 마치 물이 여러 개가 있으면은 섞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의 물이 되죠. 그렇듯이 지체의 역할이 필요 없듯이 다 붙어버려가지고 몸에 다 흡수돼서 하나로 만들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먹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숨을 쉴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획일화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획일화. 이해되시죠? 마치 전체주의 같은 거를 말하는 거예요. 각 사람의 개성과 역할은 다 무시되고 무조건 하나로만 가야 되는.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교회 공동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서 교회 전체가 그 성도 중심으로 돌아가서도 안 되고, 가령 어떤 성도가 성령의 은사 중에 방언을 받았는데 그것을 제일 중요하다 여겨서 모든 성도들이 방언을 받아야만 한다는 식의 논리도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의 모임인 것이고 그 다양성이 주님 안에서 연합해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28절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본문에서 첫째는 사도가 나오죠. 사도는 누구냐? 바로 12 제자와 그리고 사도 바울을 포함한 그 당시에 사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선지자는 무엇이냐?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들과 함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로서 성도들의 신앙을 공고히 견고히 세워가는 일에 함께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특별히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선지자도 있었어요. 그 중에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아가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아가보라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앞으로 흉년이 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한 적이 있고, 그리고 사도행전 21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결박당할 것을 예언했던 사람이 바로 아가보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선지자로 부르셔서 세우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 다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교사가 나옵니다. 교사도 마찬가지로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자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바나바라든지 아볼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 이 세 가지는 직분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능력,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의 은사들을 가리키는 경우이죠. 자, 29절, 30절 다 왔습니다. 이제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그렇지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사도로 또는 선지자로, 교사로 세우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들이 예를 들어서 다 목사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선교사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목사도 있어야 되지만 전도사도 있어야 되고 선교사님도 있어야 되고 성도들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조화를 이루고 하나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죠. 사역자들이 힘들다고 고된 길이라고 사역을 다 안 하고 성도들만 이제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또 애매하고 난처하고 애로사항이 생기지 않겠어요? 목사도 필요하고 성도도 필요하고, 성도에게도 목사가 필요하고 목사에게도 성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 어떻습니까? 성령의 은사도 마찬가지로. 특별히 30절은요, 지난주부터 살펴본 본문에서 분쟁의 중심에 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방언의 은사만을 고집하던, 그리고 그 방언의 은사를 자랑을 일삼던 일부 성도들을 향한 일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도 하나님께서 각 교회에 맞게 필요에 따라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신유의 은사를, 또 어떤 사람에게는 신유의 은사를 안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의 은사를 주시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안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또 능력 행함을 주시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성령의 체험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바울은요, 지금 모두가 꼭 신유의 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모두가 반드시 방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방언 못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14장에 가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이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오늘 마지막 구절 31절입니다. 자, 31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자, 은사가 어떤 뜻이었는지 기억나시죠? 이 카리스마톤이라고 합니다. 이 단수형으로. 근데 본문의 원어에서 여기에서 더욱 큰 은사를이라고 할 때는 복수형으로 쓰여졌어요. 카리스마타라고 해서 은사들입니다. 원래 원어로 읽으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예요. 우리가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잘 들어보셔야 돼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그러면 은사들 중에 제일 뛰어난 은사가 있나? 제일 첫 번째 은사가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거죠. 마치 은사도 차등이 있는 것처럼 들린단 말이에요. 우열이 있는 것처럼. 그런데 그렇게 말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했을까요? 만약에 그 뜻이라면 지금까지 성경을 쭉 우리가 해석해 오면서 사도 바울이 말한 그 은사에 대한 반론들이 앞뒤가 안 맞는 소리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큰 은사들이라고 할 때 큰이라고 되어 있죠. 큰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메이주나라는 이 말인데, 여기에는 위대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위대한. 그러니까 양적으로 숫자적으로 큰이 아니라 위대한. 쉽게 말해서 너희가 받은 은사들이 더 위대한 은사들이 되도록 사모하라, 이 뜻이에요. 이해되셨어요? 다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할 때 그 은사들 중에 최고의 은사를 사모하라, 이 말이 아니라
너희가 받은 그 은사들이 더 위대한 은사들이 되도록 사모하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은사가 은사되게, 우리가 예배를 예배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그와 같은 맥락이에요. 은사를 은사되게.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바울이 지금 방언만이 성령의 은사 중에 제일 좋은 것이라고 여기면서 우열을 가리고 경쟁을 좋아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생각을 깨트리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은사를 은사되게 하는 것, 은사를 더 위대하게 하는 것, 받은 은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올바르게 사용되어지도록 위대한 은사가 되는 방법을 내가 이제 그 길을 알려주겠다 이 말이에요. 31절이. 그러면 그게 뭘까요? 그것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13장에 나오는 거예요. 궁금하시죠? 네,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